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는 전쟁과 기근, 지진과 전염병, 그리고 끊이지 않는 범죄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고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특히 그 안에 담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저 오래된 역사책이나 도덕 교과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히 그 예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가장 놀랍고도 명백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즉 구원자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수백 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은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나사렛에 살았지만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 명령으로 인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수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바로 그 예언대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시편에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죄수들의 고통을 빨리 끝내주기 위해 다리뼈를 꺾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죄수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는 그가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그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수백 년 전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메시아가 죽음을 맛보지만 그의 영혼이 스올에 버려지지 않으며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의 예루살렘 한복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원수들 앞에서 이 예언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법률가로 인정받는 사이먼 그릴리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법학대학원의 학장으로 30년간 재직하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법정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법적 증거의 법칙에 관한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교수님의 그 엄격한 법적 증거의 잣대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십시오. 오랜 연구 끝에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고대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확실하고 풍부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실존했다는 증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증거들은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책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의미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오해합니다. 선행을 쌓고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에게 인정받으려는 인간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러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용서와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며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완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가장 의로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와 예수라는 이름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용서의 선물을 받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선물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가 마주한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재림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의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휴거는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은 후 이 땅에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7년간의 대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세상을 통치할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놀라운 능력과 카리스마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아래 모든 사람은 그의 표를 받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표가 없으면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 표는 바로 짐승의 수 666분입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신분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를 받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을 숭배하는 행위이며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교 행위입니다. 그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환난기 동안 이 땅에 남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누가 자신을 따르고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지 가려내고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박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믿음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혹독한 시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무겁고 두려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 자만했던 타이타닉호처럼 이 세상 시스템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역사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없는 눈물과 아픔이 사라진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인생의 모든 재미와 즐거움을 포기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제 안에서 선한 것을 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할 힘을 주셨습니다. 진실함과 사랑, 친절과 오래 참음과 같은 성품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시는 내면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주는 헛된 것들에서 안정감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